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9년 6월 9일입니다. 6월의 두 번째 일요일이네요. 날이 참 좋습니다. 이제는 벌써 여름이 시작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는 이번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끝납니다. 학년이 끝나고 금년 8월 29일 날 새 학년이 시작이 됩니다. 2달 조금 넘죠. 기나긴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교회력에 따른 절기라고 하는 거죠.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절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시작이 되어서 성탄절이 오고요. 그래서 예수가 왔고 이 땅에 온 예수가 사순절,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부활절이 오고, 그 후에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고 예수가 떠나가고 난 그 자리에 누군가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요. 전체적인 이 교회사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예수가 왔고, 그 세상에서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예수가 떠나가 버린 그 자리에 성령이 왔고, 그 성령이 오늘까지 사람들과 같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그림을 잘 살펴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건요 하나님 혼자 한 거예요. 누구하고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혼자서 세상 창조했어요. 그리고 창조된 세상에 예수가 왔는데요, 예수는 혼자서 이렇게 걸어온 거 아닙니다. 아니면 뭐 후리릭 날라서 혼자 온 게 아니고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말은 사람을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물론 뭐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래서 생물학적 잉태는 아니다라고 사도들이 신앙 고백을 하기는 했고, 또 그에 따라서 지금도 그런 신앙 고백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 뭐 그런 신앙 고백은 별 의미 없는 것이고요. 여하튼 간에 예수는 사람을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온 예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울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며 함께 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물론 부활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 왔고 혼자 세상을 창조한 것에 비해서 예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된 세상에 사람을 통해서 와서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았고, 사람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고 부활로 홀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혼자 왔어요. 어머니가 낳은 거 아니니까. 하지만 성령은 요청에 의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가면서 성령을 주겠다 하고 예수가 요청한 것에 따라서, 또는 사람들이 요청한 것에 의해서 성령이 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와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만들었고, 예수는 사람을 통해서 와서 자기 마음대로 부활했고, 성령은 요청에 따라서 와서 자기 마음대로 지금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쉽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는 빵을 자기가 혼자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먹으라고 나눠준 겁니다. 자기가 만들었어요. 성자 예수는 사람들과 같이 빵을 만드는 겁니다. 같이 만들어서 같이 나누어 먹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령은요, 이제 사람들이 빵을 제대로 만들고 있나, 잘 만들어서 잘 먹고 있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성령은 사람들의 홀로 서기를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고 뭐 이런저런 분석들도 하고 신학적인 논쟁도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2019년 성령 강림절에서 성령은 지금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는, 빵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잘 먹고 있나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스쿨버스에는 카메라가 한 대 있어요. CCTV라고 하는 거죠. 운전석이 있으면은요, 그 운전석 앞쪽 위에 한가운데에 카메라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가 버스 전체를 촬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전에 운전하던 버스에서는요, 카메라가 4대가 있었어요. 하나는 앞에서 뒤를 찍고, 하나는 뒤에서 앞을 찍고, 또 하나는 운전석에서 반대편 차선을 찍고, 또 하나는 출입구에서 바깥을 찍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뭐 도심에서 주로 운행하는 버스에는 스톱 사인에도 또 하나가 달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스톱 사인이 켜진 것과 차가 지나가는 것을 동영상으로 딱 찍어가지고 그래서 벌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우리 동네는 그런 문제가 많지 않은지라 스쿨버스의 최소한의 리퀘어먼트가 버스 안을 비칠 수 있는 카메라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이 버스를 운전할 때는요, 굉장히 거슬렸어요. 이런 거죠. 누군가 지금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카메라가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내 일거수일투족을 저 카메라가 다 지켜보면서 녹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슬리고 불편하고 기분 나쁘고 뭐 이런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하는 모든 것들을 누군가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카메라로 찍는다라고 하면 꽤 깨름칙한 그런 일일 거예요. 신경 안 쓰고 운전할 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이렇게 카메라를 딱 쳐다보면 지금 쳐다보고 있네 이런다는 겁니다. 영 기분이 좋지 않게 신경이 쓰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여자아이 하나가 그 전날 자켓을 벗어서 버스에 그냥 두고 내렸습니다. 물론 아이들이요 대부분 이제 버스 안에서 뭐 자켓을 벗거나 뭘 하면 의자 위에다 이렇게 잘 놔둡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벗어가지고 휙 집어 던져놓고 또 지네들끼리 뭐 밀고 당기고 장난을 하다 보면 이 옷이 툭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옷을 모르고 그냥 내리는 겁니다. 왜? 왜 밀고 당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기 옷을 자기가 발로 차서 밑에다 확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다 보면 없는 거죠. 그냥 내리는 겁니다. 버스 바닥이라고 하는 것이요. 늘 빗자루질을 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흙발로 올라타죠. 거기 먼지 말도 못하죠. 그곳에다가 옷을 던져놓고 뒹굴고 여기저기 밀려다녔던 그런 옷입니다. 해서 다음 날 아침에 그 아이를 태우면서 아파트에서 여러 아이들이 같이 타는 그런 아이거든요. 그 아이에게 옷을 주면서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날도 덥고 하니까 네가 이 자켓을 입을 일은 없을 거야. 또 옷이 더러워졌으니까 이거 들고 하루 종일 학교에서 돌아다니는 것보다 집에 갖다 두고 와라. 하루 집이 이렇게 보이니까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요 보통 이제 물통 잘 놓고 다녀요. 그러면 그 물통 봐가지고 가능하면 집에 놓고 오라고 해요. 특히 런치박스 같은 거는 더더욱 그래요. 왜냐하면 그 전날 버스 안에 놔뒀다가 그러면 그 안에 뭐 음식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상하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집에다 두고 그리고 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이 여자아이가 자기 옷을 들고 다시 집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부모들이 있었어요.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그 부모들이 아이를 붙잡고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그 흙먼지 잔뜩 묻은 옷을 백팩에다 막 쑤셔가지고 아이를 다시 싣고 얼른 가라 그러더라고요. 에휴, 그래. 알았다. 그리고 아이를 학교에 내려다 줬습니다. 그 부모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 이야기를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뭐라고 이 얘기를 했던가 한번 봅니다. 베이스로 들어왔는데요. 디스패처인 수잔이 제게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 사는 부모들이 항의를 했어. 컴플레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모들 얘기, 챙이 이 아이를 버스에 태우지 않겠다고 버스를 못 타게 해서 아이가 다시 왔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때 딱 떠오른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아, 내 버스에는 카메라가 있다. 결국 비디오 클립을 봤죠. 그리고 그 부모들에게 그런 일이 아니다. 아이가 엉뚱한 말을 잘못 전한 거다. 이렇게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혹시 카메라가 없었더라면 한동안 뭐 이렇다 저렇다 시끄럽고 귀찮게 또 학교에 가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일인데 카메라가 딱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냥 한순간에 깨끗이 정리가 됐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있다는 것이, 카메라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이 깨름칙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카메라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 내가 뭔가 잘못된 일이 얽혔을 때, 내게 뭔가 문제될 만한 일이 생겼을 때에 이 카메라가 나를 보호해준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내 행동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야, 카메라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하는 안심이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였죠. 한국에서 발생한 신림동 CCTV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성 혼자 사는 집 뒤를 쫓아가서 침입하려고 했던 사건. CCTV에 그대로 다 찍혀서 그것을 근거로 체포되고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 사실 요즘은요, 어디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심지어 어디서나 셀폰을 다 들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나 아무나 쉽게 촬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학의 동영상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하야 운운하면서 뭐 청와대로 쳐들어가자 이런 그 목상과 뭔가 하는 그 정신 나간 소리, 그것들이 그냥 그대로 동영상에 다 남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다 증거로 남아 있다는 거죠. 잘한 일이든 또는 잘못한 일이든.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잘 살펴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거예요.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으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CCTV는 나를 보호해주는 장치가 될 것이고, 내가 잘못을 했다면, 내가 나쁜 짓을 저질렀다면 CCTV는 내 잘못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간단히 말해서요, 나쁜 짓 안 하고 부끄러운 행동하지 않고 악한 일 저지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끝. 더 간단히 말해서 CCTV가 있거나 없거나 그것에 상관없이 내 삶에 내가 책임지고 행동하며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잖아요.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사람이 살면서 어찌 다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정의롭고 그렇게만 살 수 있겠습니까? 가끔은 실수도 하고 어떤 때는 몰래 숨어서 하는 못된 짓들도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우리 스스로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요, 누군가 지금 내가 아무리 어두운 곳에 숨어서 누구도 보지 못할 거야 라고 꽁꽁 감싼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CCTV는 우리 모습을 다 녹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요, 마지막 때 죽어서 심판받을 때 성령이 찍어놓은 동영상을 다 돌려보고 너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이렇게 할 거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소리는 하지 못합니다. 왜? 그건 제가 모르는 거고요. 또 제 소관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언젠가 성령 CCTV에 찍힌 우리들의 동영상이 공개될 때에 부끄럽지는 않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요청으로 와서 지금 자기 마음대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성령의 CCTV.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CCTV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이 스스로 찍어놓은 내 CCTV 동영상을 가끔씩 틀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가요?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는, 나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동영상으로 찍어놓은 사람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죠.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나죠. 나를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동영상은 바로 나라는 CCTV가 찍은 동영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요? 그래요. 생각합시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 CCTV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렇습니다. CCTV인 성령이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나를 늘 지켜보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내 CCTV가 찍어놓은 동영상. 어제는, 지난달은, 작년은 from time to time 좀 봅시다. 틀어보자고요. 내 동영상에 부끄러운 모습이 담겨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안에 부끄러운 모습이 담겨 있다면, 담겨 있는 것 있을 거예요. 있다면 내일은, 다음 달은, 내년에는 그러한 동영상의 모습이 담기지 않도록 성령이 지켜봄에 앞서서 우리들 스스로가 먼저 우리 스스로를 지켜보는 그런 성령 강림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돌아보게 하옵시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